해마다 성탄절은 1년 중 가장 바쁜 그런 시기죠. 연말 연시가 겹치고 또 성탄 준비도 바쁘고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는 그런 기간이 성탄절 시즌이죠. 올해는 더 유난히 좀 바쁜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는데 늘 이렇게 카드를 보내지 못해서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올리는 그냥 목회 칼럼이 성탄절 카드를 보내는 심정으로 그렇게 올리곤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해는 다른 해와 비교해서 유난히 저도 카드를 거의 못 보냈고 또 카드를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바빠서 카드를 못 보낸 그러나 라스트 미닛에 겨우겨우 준비해서 카드를 이 친지들에게 보낸 그런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너무 바쁜 나머지 그냥 그야말로 지금 사서 보내야 성탄절 전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촉박해서 카드를 사놨는데 이미 카드 가게에는 카드들이 많이 이게 팔려서 재고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저기 살펴보다가 뭐 고를 겨를도 없이 눈에 띄는 박스 카드를 샀어요. 자기가 세어보니까 이번에 꼭 보내야 되는 사람이 한 49명쯤 되기에 박스 카드 25개씩 들은 거 2박스 사면 되겠다 해서 50개를 카드를 준비해서 그냥 보냅니다. 받을 사람의 이름을 쓰고 주소를 쓰고 우표를 붙이고 자기 이름 쓰고 하는 동안에 막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카드 안에 어떤 메시지가 뭐라고 돼 있는지 읽을 겨를도 없었어요. 다 똑같은 내용이겠거니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겠거니 하고서는 그저 그냥 자기 이름 써서 카드 붙여서 보내고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성탄절을 맞게 돼서 조금 숨을 돌리면서 마침 한 장 남은 49장을 보내고 한 장 남은 카드가 눈에 띄어서 한번 무심코 그걸 꺼내서 카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메시지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카드는 이제 잠시 후면 여러분들이 저의 작은 선물을 받게 되실 거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49분의 사람들은 결코 오지 않을 그러한 작은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정말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 생각이 납니다. 그냥 그 선물이 받고 싶어서 그냥 목이 빠지라 하고선 성탄절을 기다리죠. 그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실제로 쓴 편지라 하면서 소개된 것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Dear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시면 할아버지가 드시도록 식탁 위에다가 쿠키를 차려놓았어요. 만약 아주 배고프시면 거기 우리 집 전화를 사용해서 피자 가게에다 딜리버리 해서 그렇게 드세요 라는 카드도 있었고, 또 어떤 카드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엔 저에게 강아지를 주세요. 제가 언제나 착한 아이였다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물론 때로는 못 될 때도 있었지만 말이죠. 또 다른 카드입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저에게 어떤 것을 주셔도 저는 불평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착한 일을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또 다른 아이의 글입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많은 것을 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기 제가 갖고 싶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스케치북, 그리고 2번 연필, 굵은 128 컬러 크레용, 그리고 나만 볼 수 있는 칼라 테레비. 그렇지만 그게 내가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연필은 빼놓으셔도 되겠어요. 저는 욕심꾸러기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글들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써서 보냈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가 되면 누구나 다 좀 무엇을 기대하죠. 그 어린아이처럼 그런 구체적인 선물이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크리스마스에 더 마음에 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린이들 선물 목록 같은 거 말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꼭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간절하게 열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들이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남자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그런 여자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성탄절 얘기에 이 말미를 장식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성탄절 연극에는 등장하는 법이 없어요. 어느 성탄극에도 이 시몬과 안나가 등장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그래요. 크리스마스 카드 여러 카드가 있어도 이 시몬, 안나가 등장하는 그런 카드는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이토록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뭔가 소외된 것 같은 이 두 사람이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무엇인가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말이 더 맞는 말씀이겠죠.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기다릴 적에는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꼭 오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언제라도 오시면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을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안나에 대해서는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기다림이 성취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독립을 다 잃어버렸고 또 경제적으로는 아주 불경기, 핍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왕 헤롯은 아주 잔인하고 교활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한 것이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위로, 무엇보다도 그 시기에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거의 400년이나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지만 그 사람들은 대부분 기다리다 지쳐서 정말 메시아는 오실 것인가? 메시아는 이제는 오시지 않을지 몰라. 자기한 심령으로 지내고 있었지만 시므온은 확신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메시아를 통해서 주실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약속된 메시아였어요. 26절 말씀 보니까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처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나의 생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기다림의 초점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올 그런 위로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메시아의 상은 특별히 위로자의 그런 별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 여러 개 나오죠. 기묘자라, 모사라, 평화의 왕이라, 이러한 별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컴포터, 위로자,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럴 찬송가 117장 만백성 기뻐하여라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렴 가사 보면 Oh tidings of comfort and joy, comfort and joy. 튠을 잊어버렸네요. Comfort and joy, oh tidings of comfort and joy.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이 뭐예요? Comfort, 위로, and joy, 기쁨. 그것이 메시아가 가지고 올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메시아가 가져오실 위로를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위로는 시몬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너무 외롭고, 때로는 너무 절망적이고, 때로는 우리가 받는 상처가 너무 크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안한 그런 상황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1년 중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때, 그리고 우울증으로 제일 많이 고통받는 때가 바로 크리스마스 기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시몬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라. 구체적인 올라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지시한 대로 그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마침 성전에 올라가니까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였어요.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탄생한 지 한 6주쯤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아들을 낳으면 40일간 부정하게 되고 딸을 낳으면 80일간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40일을 채우고 나서 지금 성전에 올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아직 어린 6주 정도의 아기였지만, 그러나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 시몬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그리스도를 보리라 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채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아무 소망 가운데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러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28절에서 30절까지.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몬이 받은 위로는 그건 절대적인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죽어도 전혀 후회할 것이 없는,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니 나는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위로를 받는 그러한 복된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한편 다른 안나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읽은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바로 이때 그가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했다. 그의 기다림은 특별히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총,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구원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리뎀션, 구속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 특별히 이건 리뎀션, 이 구속은 뭘 어느 때 사용하냐면, 노예에 있었다거나 포로의 상태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는, 노임을 받는 그러한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이었다고 하면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서 종살이하던 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압제하에 있을 때, 그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고 간다면 지금도 애굽에 있을 때처럼, 바벨론에 있을 때처럼 우리가 종이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들의 상태를 지금 고백하는 거죠. 특별히 이때는 영적인 암흑기였기 때문에 죄로부터 종되어 있던,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구속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안나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줄곧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과부가 되어서 평생을 성전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까지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던 것은 그 아기 예수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그 구원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려왔던 것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는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시므온과 같다고 생각되는 분 안 계신가요? 시므온처럼 뭔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 마음에 큰 공허함, 외로움, 슬픔, 아픔,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안 계신지요? 그 참된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안나와 같은 분은 안 계신가요? 이전에 저질렀던 실수나 또는 잘못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 때문에 정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분 계시지 않나요?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또 우리를 정말 얽어매어 있는 그런 나쁜 악습으로부터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탄절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하시는 용서를 받게끔 이끌어주는 세 가지 단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이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33절 말씀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고 이렇게 번역해놨지만 그것은 놀랐다는 뜻이에요. 놀라운데 그냥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아주 경이로움, 경외심에 가득한, 그래서 그냥 정말 놀라움으로 가득 찬 그러한 경이로움이 이게 좀 이상하다는 말로 번역해 나왔는데 좀 우리말 느낌으로는 정말 이상합니다. 놀라운 경이로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맞는 성탄절, 그 성탄절이 그냥 습관적인 성탄절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크리스마스가 새롭지가 않습니다. 매해 그냥 성탄절을 지키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도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습관화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맞는 성탄절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그냥 놀라울 것이 없는 그런 단순한 옛날 얘기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아주 우리를 무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습관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도 이 성탄절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경이로움으로, 놀라움으로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성탄절을 맞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탄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나는 성탄절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같을까? 마리아일까? 요셉? 어쩌면 목자?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과 한번 자신을 이렇게 동일시해 보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서 성탄절 이야기 속에 자신을 이렇게 놓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탄절 그 이야기가 그냥 익숙하게 들려왔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시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 또 38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앞부분만 읽죠.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거기까지. 여기 보면 시몬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의 이끌림에 의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안나도 성전에서 반나 있었지만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성령께서 그를 아기 예수께 다가게 하십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몬과 안나 뿐만 아니라 성탄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리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리아 물론 요셉도, 목자와 동방박사들도 다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보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자신들의 익숙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탄절이면 정말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편안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불편한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그리고 해산할 곳조차 없는 그러한 복잡한 곳으로 먼 불편한 여행을 했어야만 됐고, 또 목자들도 밤에 양떼를 치다가 양떼를 버리고 마을로 급히 달려가는 그러한 이동이 있었고, 동방박사들은 정말 자기 위치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먼 길을, 위험한 길을, 고생스러운 길을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에서 안주한 사람들은 성탄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인 걸 기억하십시오.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자기 보좌에서 움직이기 싫었습니다. 그 보좌에서 내려와 아기 예수께, 아기 왕께 경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어요. 또 여관집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기의 여관으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 모실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관집 주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들, 많은 사람들, 그냥 자기 자리에, 익숙한 자리,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탄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감동에 따라 자신들의 위치에서 벗어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현재의 습관과 안일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약 움직이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성탄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성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받은 그 위로와 구원을,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그 성탄의 놀라운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악에 대해서 말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탄이 정말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그리고 놀랍고도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성탄의 복된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기며 성탄이, 이 축복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